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곱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답게 지어진, 그리고 성도들의 귀한 헌물로 꾸며진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하는 성전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앙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사후에 계속적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가고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성전의 돌 하나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길이가 약 10m, 무게가 100톤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규모의 토목 공사가 되는데 완공되어져 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돔 지붕 형식의 황금으로 그렇게 장식을 한 성전,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자랑을 했는데, 과시라도 하듯이 자랑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가 할까요?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대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사렛 예수는 사형에 처할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한 강도를 세워서도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빌라도는 도저히 군중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죄가 없다. 이 죄는 너희들이 담당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군중들이 뭐라고 고함을 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를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아주 완악한 말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고 그 죄값을 우리와 후손들이 담당하겠다고 참 어리석은 그런 범죄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오늘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분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죄 그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 짓는 범죄에 대해서 어떤 징벌도 없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오늘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그가 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죄인은 용서하시지만은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죄값을 받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었어.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건장한 육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허무의 종착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결코 심상치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예물을 훔쳐가는 것을 듣고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하다가 큰 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악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악을 행한다거나 죄를 범하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아니면은 그 죄성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런 욕구의 충돌이 날마다 있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죄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죄로 가는 악의 충동과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생활이
날마다 있어져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모든 흔들면서 충동질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사탄의 욕구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